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관계는 혼자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이상이서 하는 걸까요? 관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커플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되고 아니면 연애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연애를 생각해봐도 되고 없는 분들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제대로 당신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물론 관계를 할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 관계는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심일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알미 없다면 그 관계는 뜨거울지언정 진심일지언정 재미있을지언정 순간일 뿐입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몰라봐주고 그리고 나도 상대를 몰라준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 또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랑 관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상의 그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금방 달아오르다가도 금방 식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금방 달아오르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부리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어떠한 뜻인지가 궁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은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가 궁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이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순간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래도록 따뜻해지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처음 얘기했을 때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막연한 팔로잉 지저스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롱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시그널 시리즈 7가지를 통해 우리 7주 동안 알아보고 있고, 지난 3주 동안 알아봤고, 이제 오늘 중간 지점, 그리고 아직 4주가, 오늘 포함해서 4주가 남았습니다. 신학 용어로 아코모다티오 데이라고 이런 신학 용어가 있어요. 아코모다티오 데이라는 말이, 이게 라틴어인데 이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칼빈은 이제 1559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이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그 신학 용어 사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알아본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게, 이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그리고 생명의 빵이라는 이 단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빼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박다윗, 제가 밥 먹을 때 입 벌리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쩝쩝대는 거. 그래서 하면서 먹을 때 다람쥐 같다 라고 표현한다든지, 근데 축구할 때 왼발잡이에다가 엄청 재빠르고, 그리고 정말 킥도 너무 좋고 움직임도 좋고 시야도 좋아서 축구하는 모습이 리오넬 메시 같다. 근데 이 박다윗의 월요일의 모습을 관찰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잠만 보고 같다. 제가 다람쥐도 아니고, 제가 메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잠만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잘 알려주기 위하여서 말해주는 게 이제 메시 같다, 잠만보 같다, 다람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모습으로 계신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모습으로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삼촌들이, 이모들이 조카한테 가서 야, 내가 오늘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랬죠요 하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고, 우리가 이때 동안 3주 동안 알아본 게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뭐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교훈과 그리고 묵상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오늘 본문이 뭐 다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시그널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첫 기적, 첫 표적이에요. 첫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표적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배경으로 있는
결혼식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잔치는 아주 좀 성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그런 결혼식이에요. 어제 제 친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경북 영주에 가서 갔다가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결혼식 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수 인원을 파악하고 식권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업체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는 300명으로 인원 개수를 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80명에서 70명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식권은 그냥 한 7, 80명분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7, 80명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결혼식 업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통계가 있다. 다 그렇게 막 6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100명 이상을 다 안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최소 보증 인원을 그냥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음식을 많이 남겨지면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혼식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장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 동생은 식권을 한 70명분을 먼저 이렇게 지불하고, 그 다음에 60명분을 좀 스페어로 놔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결국 몇 명 왔냐면 한 2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들도 깜짝 놀래고, 왜냐하면은 제 동생은 저랑 같이 사역자인데, 여기 교회도 사역했고 여기도 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손님들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님 응대하면서 축의금 받고 식권 내주는 저는 바빠가지고 엄청 분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식장도 엄청 원망스럽고 하고 엄청 분주하고, 그리고 죄송해요, 식권이 없는데 다음 제가 이따가 식권 구해오면 그때 드릴게요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죄송스럽더라고요. 제 결혼식도 아닌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대, 오늘 본문의 이 시대의 랍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잔치에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다라는 거는 기쁨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음식이 없다라는 거,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좀 이렇게 준비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포도주는 곧 기쁨이었는데 기쁨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포도주 다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이 의도가 뭐냐? 이 의도가 뭐냐를 봤을 때 제가 이게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그 흘려들어도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여기 이제 혼주랑 꽤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꽤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친인척이니까 빨리 이 결혼식에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오자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제자들이랑 우리 그냥 빨리 빠지자. 눈치가 빨리 빠지자. 이 두 번째 견해가 있고, 세 번째 견해는 아직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한 번도 일으키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적인 권위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절에 대한 이 이야기, 여자여 그러면서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풀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주제랑 이게 설명하는 거는 포커스가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뛰어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이면 이제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뭘 시키든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엎드려 뻗쳐 해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예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번에 이제 갈릴리 바다 보여줬었죠.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거기 그 지역에서 쓰는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제가 실물로 이렇게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저보다 커요. 그리고 엄청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에는 약 100리터 정도로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으니까 약 600리터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용량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가 없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채워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항아리 6개에다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연회장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한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항아리에 물을 굳이 붓지 않더라도 그냥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퐁퐁퐁퐁퐁퐁 솟아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예수님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하인들에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물을 600리터를 갖다 넣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애초에 시간 비용이랑 에너지 비용 들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냥 바로 빵 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그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달, 별, 뭐 짐승, 땅, 바다, 우주 이건 전부 다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고작 이 포도주 솟아나라 팡팡팡팡 할 수도 있는데 굳이 600m를 들이부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보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이제 만들 때에 필요한 포도주를 이제 보충을 하고 보급을 할 때에 정말 물이 필요했었을까요? 진짜 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를 옮기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저보다도 엄청 크니까, 엄청 넓고 그리고 돌 항아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떠올까요? 우물에서 떠오겠죠. 우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 재수가 좋을 텐데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지 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퍼담아야 돼요. 근데 그릇이 큰 게 있을까요? 물동이가 적지 않을 거예요. 크지 않을 거예요. 몇 번이나 들이부었을 거예요. 하인들은 그러면 이 붓는 시간 동안 600리터, 100리터, 200리터, 300리터, 400리터, 500리터, 600리터를 붓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물을 부으래요. 물을 붓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별 생각을 다 할 것 같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하고 의심하면서도 이거 왜 붓는 거지? 생각하고 의심도 계속해요. 그런데도 일단은 몸은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600리터를 다 채웠을 때 이 과정이 비록 예수님한테는 물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체험이 되고 보여지는 믿음이 되도록 붓는 그 과정, 600리터를 붓는 과정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 600m의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내 생각과 우리의 고집, 그 고집이 꺾이는 과정이고, 600리터를 채우는 그 시간들은 내 생각과 고집이 꺾이는 시간들이고, 또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만 채운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까지 더해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개역개정에는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그런데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 이게 개역개정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주, 미국 선교사들의 영어 번역을 한 게 개역개정인데 2차 번역된 건데, 새 번역은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와 원어와 그리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 포도주로 변한 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개역개정에는 물로 된 포도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기적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이고 전능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포도주로 된 물로 된 포도주든 포도주로 변한 물이든지 간에 그건 이제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난 것일 때, 그때 이 결혼식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고 기쁨이 상실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물인지 포도주인지도 모르는 그 액체가 오히려 그 연회를,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주인인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걸 내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꾸려. 잔치에서 필요한 거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잔치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기쁨을 돋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잔치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가 아니라 기쁨을 돋우게 하는 그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먹어도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먹어도 좋고 포도주를 먹어도 좋은 거는 이 잔치에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과 또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재수를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쁨과 안정과 그리고 내게 있는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 대학을 통하여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이 직장 놓고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내게 평안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 배우자를 고릅니다. 이 사람이랑 살면 더 나랑 맞지 않을까? 더 편하지 않을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 포도주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직장, 그런 대학, 그런 관계, 그런 배우자,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것들을 전부 다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건 언젠가는 다 부족해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든 대학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그렇지만 그거 전부 다 언젠가 고갈되어서 바닥에 남는 것이 없게 될 뿐입니다. 내 기준에 좀 좋지 않은 회사면 어때요? 내 기준에 좀 맞지 않는 전공이고 대학이면 어때요? 내 기준에 조금 맞지 않는 상대면 어때요? 그것이 포도주이든 물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라가 아까 그랬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는다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저는 꼭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그래서 이 사인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시그널을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코모다티오 데이,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바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어떠한 평안도 누릴 수 없고 어떠한 행복도 누릴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깐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에요. 다 고갈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삶 자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can do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라는 이 문구는 반대로 말하면, 더 명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포도주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포도주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기쁘게 하지 않고 영원히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안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든지 물이 변한 포도주든지 물이든 포도주든 상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걸로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처음부터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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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나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두 손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잔치는 버리고 있지만 이 즐거움과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만남,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것을 평안하게 하지 않다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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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건강한 관계, 깊은 관계 맺어가기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뭘 좋아하시는지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하나님, 포도주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한 맛있는 것으로 많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600리터의) 물을 채우는 동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안 되는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지만 내 고집이 꺾여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내가 준비했었던 포도주는 그렇게 좋은 포도주는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게 물이든 포도주든 어쨌든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주님, 포도나무인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다져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만족하며 주님으로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